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3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살아 계셨습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오셔서 33년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오신 일들을 사명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네 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셨습니다. 이 네 마디로 축약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두 마디로 축약한다면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가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제가 뭘 한다고 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으면 저를 나무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걔가 바위돌 갔다 왔구먼 그러시더라고요. 걔가 바위돌에 갔다 왔다면 고작 걔야 발자국 정도 남길지 모르겠어요. 뭐 요란스럽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뭐 남은 게 하나도 없다. 성취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다 가셨는데 뭘 남기셨습니까? 그것도 34년은 짧은 기간 동안에, 그것도 30년은 개인적인 삶에 이렇게 묻혀 있다가 3년 사역하는 삶의 결과를 남기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죠. 그분의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하면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구원받은 사람들로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신 목적, 이 두 가지가 그분의 생애의 결과를 총집약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이 오셔서 제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소망에 불탔습니다. 모든 걸 팽개치고 3년간 그분을 쫓아다녀도 조금도 후회가 없는 그런 전폭적 헌신을 하고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허무하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깊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절망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때문에 그들 속에 또다시 새로운 소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을 했죠.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고 감동했으며 큰 기대에 불타올랐을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훌쩍 떠나셨습니다. 그냥 좀 점잖은 표현으로 떠나셨다 그러지만 좀 아주 거친 표현을 하면 그분이 가버리셨어요. 그분이 가버리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제가 유학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2학년, 3학년이었는데 그때 E.T.라는 영화가 디즈니 월드에서 나온, 디즈니 그 회사에서 나온 만화영화가 아니라 그 공상과학 만화죠. E.T. 하면 외계에서 온 생명체가, 좀 괴상하게 생긴 그 생명체가 아이들 세계에 와서 사실 재밌게 놀고,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놀았죠. 근데 우여곡절 끝에 E.T.가 죽었고, 또 놀라운 것은 얼마 지난 뒤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고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자기 고향 집에다가 무전을 쳐가지고 우주선이 와가지고 이제 우주선을 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영화가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극장에 불이 켜졌는데 한쪽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영화를 잘 보다가 끝나고 나니까 울어요. 왜 우는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엄마
이티가 가버렸어. 그러고 울더라고요. 마미, 이티 has gone. 그래서, 그러고 울더라고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훌쩍 떠났다고 아이가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셨다는 사실이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사실일 수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 참 다양하게 생각하니까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죽으셨을 때와는 달리 그분이 가신 뒤에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소망이 불타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변화된 존재가 되어서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 앞에 일생을 헌신하며 달려가는 그런 삶들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곧 부활의 증인으로서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자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꿈꾸셨고 예정하셨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명자로 동참케 해주신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온 우주 만물들이 그 사명을 구원받고 사는 우리를 부러워할 일이라고 해도 충분치가 않은 여전히 부족한 표현일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사건 자체만 해도 놀랄 일이지만 오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우리가 감히 얼굴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죄송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하나님으로서의 죽으심이었음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신 부활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놀라운 사건임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해주신 놀라운 사건,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가셨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하다 그럴까요? 좀 이율배반자랄까? 가셨는데 오히려 기뻐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꺼져버렸던 제자들의 소망이 그분의 부활로 다시 살아났는데, 그런데 그분의 가심은 그분의 제자들을 또다시 실망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할 만한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반전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목만 보면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가셨다,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는 그런 가심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될 때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신 사건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세계에 소망을 갖게 하는 새로운 출발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가심은 제자들을 전생애를 바쳐 수행할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반전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러한 반전을 불러오게 한 원인은 주님이 체포되시던 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 제례에서 있었던 그분의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지상사역의 마지막 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실제로 성취되었는지 우리 사실을 주목해서 살펴보게 되면 오늘 우리도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사명감과 소명에 불타는 소망에 불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날 밤 주님은 매우 중요하고도 긴박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날 저녁 일몰이 시작된 때로부터 해서 4-5시간 후면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그 밤이 새기 전에, 그 밤이 새게 되면 전격적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것을 내다보고 알고 계셨던 주님이 마지막 시간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로서 그 유월절 최대 명절의 꽃은 바로 그 주간 목요일 밤에 이루어지는 유월절 만찬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만찬 자리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귀중한 그의 사역을 결론 짓는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 그날 밤 4, 5시간에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그 분량, 5장의 분량은 뭡니까? 요한복음이 전부 2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예수님의 3년 사역을 기록한 것이고요. 12장부터 21장까지, 21장까지 뒤에 10장은 그분의 잡히시던 날 밤부터 승천하기까지 한 45일 정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3년 대 45일. 근데 그 10장 중에서도 절반인 13장부터 17장까지는 불과 4시간여에 걸쳐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여일 중에 절반이, 그 기록 중에서 절반이 4시간 정도에서 이루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전체로 얘기하면 4분의 1, 요한복음 4분의 1이 그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아주 깊은 중요한 강조점을 두시면서 그날 저녁에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신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첫째는 주님께서 그때로부터 1400년 동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1400년 동안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 만찬에서 먹었던 떡을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너희들을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1400년 동안 이 떡 먹어왔지? 이게 출애굽할 때 그거 먹었던 무교병을 단순히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건 상징이고, 실체는 내가 내일 내 몸을 찢기는 그 내 살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유대인 제자들이 그날 밤에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후에 이제 이걸 기록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히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이 그분의 실체가 바로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또 포도주 잔을 들고 그들에게 축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잔은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날 밤의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매년마다 그들이 먹고 마셨던 그 떡과 포도주가 바로 내일 찢길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내일 흘릴 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주는 그날 밤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뒤에 그들과 일시적으로 이제 헤어져야 할, 떠나가야 할 그 상황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가는데 너희 중에 누구도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해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7절에서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일이다. 만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가서 그를 너에게로 보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주님께서는 자기가 주인된 삶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날 밤 분명하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날 밤 주님은 이 16장 5절 이하 11절까지 말씀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인류 최초로 그분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오신다든지 성령님을 인류 최초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신 뒤에 보내실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그분이 누구이시며 이 사실을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4장과 15장 그리고 16장 11절까지였지만 그 뒤에까지도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된 것이 그날 밤 그 말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자, 14장부터 먼저 가서 보면 16, 17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신다. 근데 오셔서 뭐하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그는 세상이 받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할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 뿐 아니라 그는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왜 오시느냐? 너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성령을 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결코 떠나지 않냐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좀 컨디션 좋고 기분이 좋으면 성령께서 계시다가 내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면 떠나셨다가 또 회개하면 또 다시 들어오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겠다고 영원히 거주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14장 26절에서도 보니까 주님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실 중요한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우리의 지혜나 양심이나 선한 양심이나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은연중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은연중에 그분을 단순한 능력 정도로 생각을 하거나 단순한 어떤 지혜라든지 선한 양심과 같은 어떤 좋은 정신 정도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인격체이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신이나 어떤 이데올로기 같은 어떤 그런 것, 스피릿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믿을 때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하고 선한 양심의 가치하고 뭐가 다른가? 헷갈리더라고요. 양심도 잘못된 것 안에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령도 그 일을 하세요. 근데 뭐가 다른가? 참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제가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저를 양육해 주셨던 분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인 것은 양심이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신다. 제가 그 말에 이해가 됐습니다. 뭐 좋고 나쁘고 그런 도덕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지만 성령께서는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당신의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전에 없던 새로운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대로 자의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리시겠다고 그러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씀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이게 성경 말씀과 부합한 것인가 아닌가를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없는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영원히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또다시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를 지어도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자유해야 된다. 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겁니다. 주님은 네가 만일 내 죄를 자백하면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백하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말씀과 어긋나죠. 다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달라요. 뭐가? 끝이 달라요. 끝이 다른 걸 두 단어로 뭐라 그래요? 두 말로? 이단이잖아요, 이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 보면 분명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생일 때 그때 아주 미국에서 뭐 신령한 분이 오셨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퍼시 콜레.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기억하냐? 펩시 콜라하고 이름 비슷해서. 근데 내가 본 천국 뭐 가지고 책을 갖다가 출판해 가서 막 뿌리고, 뭐 전주 어디 기도원에서 7,000명이 모였다. 목사, 전도사, 뭐 장로, 집사 막 몰려다니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거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 책을 하나 던져주더라고. 한번 읽어보라고. 읽다가 첫 페이지 몇 문장 읽고 던져버렸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잔뜩 써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읽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오시면 자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신다고 그랬느냐?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겠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결코 이렇게 접어둘 수 없는 중요한 일은 뭡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능력 받고 다 하는데 그 사역의 결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런 사역의 열매가 있느냐, 아니면 병 고치는 그 자체로 그냥 사람들 끌고 다니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이다. 물론 그분께서 병도 고쳐주세요. 주님 앞에서 병 고치는 일도 아니시죠. 만드신 분이 고장난 거 조금 이렇게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까지 가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모시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그런 일이 필요한데,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이다. 이건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기억해둬야 할 그런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16장 11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뒤에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도 주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되 그가 자기의 말이 아닌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되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고 확약해 주셨습니다. 이미 앞에서 제가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에서도 바로 이 사실로 못을 박아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일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해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겠지만 실제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좋은 게스트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나에게 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그렇단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고린도서 13장 2절에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실 일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책망하신다. 그게 뭐냐 그럴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책망하신다는 말로 번역된 헬러 단어의 의미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센텐스, 이 문장에, 이 구절에 더 가깝게 더 잘 의미가 통해지는 내용은 깨닫게 하신다. 확실히 알게 해주신다. 확신시켜 주신다.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확신시켜 주신다.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convict라고 되어 있어요. 확신시켜 주신다. 자,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확증시켜 주시리라, 확실히 알게 해 주시리라. 그리고 9절에서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오셔서 죄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 그럴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의에 대하여는 제가 그 다음에 따로 띄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동안 의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띄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두 가지를 먼저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성령께서만 확실하게 알게 해주신다. 그런 말이죠. 제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다가 한 가지 좀 뭐랄까요, 조금 이상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결론을 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들었어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보다 더 악하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할 방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기가 주인 돼서 마귀가 똑같은 죄를 지었던 우리를 그걸로 끝내지 않고 사랑하셔서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받을 죄값을 다 그분이 받게 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신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사탄보다는 훨씬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또 하나는 뭡니까?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다. 확증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사건 그걸로 말미암아 아담도 저주를 받게 됐고 이브도 하와도 저주를 받게 되었고 뱀도 저주를 받게 되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자연세계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뱀에 대해서 저주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뱀이 물고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참 고상한 표현입니다. 뱀의 머리를. 여러분 뱀의 머리란 말을 보통 씁니까? 아니면 보통 뱀의 뭐라고 얘기하죠? 대가리. 대가리. 좀 더 강조하면 대갈통. 네, 뱀 대가리. 근데 여자의 후손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뱀의 대갈통을 박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손상을 입으셨지만 그래서 뱀이 예수의 발꿈치를 물은 것 같아 보였지만 부활로 완전히 마귀의 최종 병기 그 무기를 휘두르면 그 앞에 벌벌 모든 사람이 다 떨었던 최종 병기 그게 뭡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최종 병기를 완전히 박살냈고 마귀의 대갈통을 박살냈다는 것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우리가 마귀한테 벌벌 떨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침소 봉대해가지고 확대시켜가지고 너 큰일 났다. 이제 네 장래는 없을 거다. 너는 망했다. 이렇게 막 덤벼드는데 그놈이 그런 짓을 하잖아요. 전형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뱀의 대갈통을 박살냈기 때문에 주님께로만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마귀라는 놈은 철저히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고요. 마귀는 끝장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뱀이 아무리 크더라고요. 그도 맹독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뱀의 뭐만 제압하면 끝납니까? 대가리만 제압하면 끝나요. 끝납니다. 네. 그냥 대가리를 잡았어도요, 좀 꿈틀거리잖아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밑에 몸이 팔을 감기도 하고 몸을 휘감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만 잡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마귀가 지금 몸부림치면서 우리를 갖다 몸부림치면서 우리를 툭툭 건드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 떨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에 대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확실하게 확신시켜 주시는 성령의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쉽게 이렇게 선뜻 다가오지 않는 말씀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확신시켜 주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를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이게 10절이잖아요. 바로 앞에 말한 9절에서 말한 죄와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에 대조된 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온전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득 찬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은 죽을 이유인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의가, 성경에 보면 구약의 시편 기자들 이렇게 말하죠. 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리하시는 그 자리에, 보좌의 기초가 의다 그랬어요. 전혀 어둠이 없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이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세상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조된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아버지께 가부로 말미암아 그분께로 직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죄 때문에 세상에서 망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되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보좌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바로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다, 선포되셨다.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사실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성령께서 확실하게 알게 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40여일 후에 하늘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가심은 더 이상 실망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과 또 그분 자신이 계속 예언해 오신 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주님께서는 그분이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날 밤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분께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그곳에 강림하심으로써 담대함으로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40일 동안 당신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당부하십니다. 분부하십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으로 침례받을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내가 성경을 잘못 봤구나, 그래서 내가 의문이 생겼었구나 하는 것이 하나 발견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여기 천사가 천사가 얘기를 아니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것 하면 thing. 그죠? 그분, 약속하신 그분 아니고 him 아니고 it, 그것. 그래서 왜 성령을 그것이라고 불렀을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것이라고 말씀했나? 영어 성경도 다 그래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제가 오랫동안 그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보다가 내가 성경을 잘못 봤구나. 왜 잘못 봤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건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였거든.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말씀하신 건 성령의 침례를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자, 내가 성령 오신다는 것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늘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으로 침례 받을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 후에 그분이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약속과 명령대로 10일간 마가의 다락방에 그대로 모여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교회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분의 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그러니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가심은 성령의 오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과 그분이 죄 없으신 온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완전히 영원히 심판을 받은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셨고 이 확증을 가진 그들, 이 컨빅션, 확신을 가진 이들이 그 즉시로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잖아요. 죄, 예수님이 우리 죽으셔 부활하신 것이 그걸 안 믿는 게 죄다. 의,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시는 분이시다. 또 심판에 대해서 그분이 오셔서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셨다. 이게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니까 베드로 나가서 외칠 때에 며칠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득식을 거리고 있던 그곳에 나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와, 심장을 찌르는, 전곡을 찌르는 도전적인 말씀을 전혀 들어하지 않고 하게 되는 거죠.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를 증인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세 가지를 확증해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든지 분명하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어떻게 이 세상의 악한 마귀가 영원히 심판을 받았는지 선포하면서 그분이 다시 하셨다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오신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하신 사건을 담대히 나가서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셨습니다. 그분의 가심은 또 다른 소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시는 가운데 그냥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며 구름에 쌓여서 하늘로 사라지시니까 처음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막 이랬을 것 같아. 그리고 올라간 하늘에 가리운 구름을 쳐다보고 있었겠죠. 근데 천사가 와서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쉬운 말로, 그냥 일반적인 말로 한다면, 야, 이 사람들아, 뭘 쳐다보냐?
뭘 쳐다보자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그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분의 재림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을 이 천사가 다시 상기시켜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챕터,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또 그 뒤에 1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초대 교회인들을 깨어있게 만들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극한 핍박 속에서도 견뎠고 때로는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 형제,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인사했어요? 무슨 말로 인사했어요? 만난 사람이 없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우리 다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네팔에 가니까 나마스테 그러더라고. 나마스테. 또 미국 사람들은 good morning 그러잖아요. 또 뭐 독일 사람은 guten morgen 그러고 봉주루 맞나? 봉주루 그렇죠? 아침에 good morning 좋은 날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하에 숨어 살면서 만나게 되는 다른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는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그 마라나타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견딥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합시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마라나타 그러잖아요. 우리도 앞으로 만날 때 마라나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민자 자매님이 제일 먼저 남편한테 마라나타 그러셨는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눠보시죠. 오늘도 우리는 그 성령님의 사역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언젠가 머지않아 그분을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가심은 새로운 소망이며 능력이 있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분이 가셨다는 말은 결코 실망스럽거나 좌절감을 느끼는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에 불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주일 예배 시간에 주님이 가신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언감생심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그분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간증이 선포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며 가신 그분을 넘어서서 오실 분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